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예언을 학개서를 같이 봤는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스가랴라는 분이 받은 사명과 또 환상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것처럼 2년 6월, 그래서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왕이 즉위를 한 지 2년하고도 6월쯤 되었을 때 학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빨리 성전 건축을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죠. 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니까 고쳐서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2달 뒤에 2년 8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가랴라고 하는 학개보다 조금 더 젊은, 어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젊은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 학개를 불러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주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책망을 해야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덜 나쁘잖아요. 그래서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권면을 했다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분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에 놓여있는 이 참담한 현실, 그 현실 앞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이런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가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계속 와서 환상을 보여줘요. 담당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스가랴에게 와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담당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스가랴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으면은요, 스가랴가 네 주여, 제가 이러이런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사는 또 묻죠. 스가랴야, 내가 보는 것을 깨닫느냐? 무엇인지 알겠느냐? 하면은요, 여지없이 스가랴는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지없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지없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선지자기도 하고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몰라도 안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스가랴는 있는 그대로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다 묻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스가랴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모를 만한 그런 환상들이에요. 환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상을 이제 이야기할 때 8번의 환상을 봅니다. 8번. 그래서 8번의 환상을 보면서 번번이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8번이나 해주고, 그리고 이제 8번이나 해주면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천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가 조금 어려워요. 환상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고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부분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요. 에스겔 때는 하나님께서 화가 좀, 진노의 그 마음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니까 진노의 마음이 있으셨는데, 스가랴 때는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많이 녹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말을 주로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보시면은 몇 개의 그 환상이 있냐면요, 총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8개의 환상 중에서 오늘은 3가지 정도를 같이 좀 보려고 해요. 총 14장까지 있어요.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을 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강대국들, 제국들을 뿔로 표현을 하거든요. 뿔. 근데 그 뿔을 하나님께서 기술자를 보내셔서 다 떨어뜨리게 하시겠다, 뿔을 제거하시겠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환상, 그걸 오늘 3가지를 오늘 보는 거죠. 여기까지. 내일 볼 환상은 하나님의 그 어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왕의 어전에서 거기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소환이 돼요.
근데 그때 엄청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내일 보겠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등대라는 환상을 보고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이라던가 홍마, 또 검정말, 어룽진말, 그리고 흰색 백마 이런 말들이 끄는 병거의 환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와 정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 당시에 스가랴 시대 때에 그 당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론이 없어요. 이상하게 뭐 이단들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장 좀 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1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째 8째 달이다. 그래서 우리 학계 선지자는 2년 6째 달이었다고 아까 봤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도 있죠. 사가랴라는 이름도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음이 중요하거든요. 모음 기호들은 뭐 시제를 나타내거나 뭐 그 단어의 뭐 용법을 나타내거나 그런 정도지 의미나 뜻은 자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사가랴도 같은 의미인데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평안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우리 예언서를 보면은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과연 봤죠? 우리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하박국서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정말 그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노가 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하실 때 그렇잖아도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진노가 좀 가라앉고 나서 긍휼한 마음이 이제 있으신 겁니다. 그때도 늘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긍휼함을 가지고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 더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논팽이 나라들 다 막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약속을 끝내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그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또 크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증한 것을 성전에 가득 채워넣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언제든지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거부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의 본성 안에 죄의 마음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죄의 그 어둠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주제가 단순하게 스가랴에만 등장하는 주제가 아니라 창세기 그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흘려왔던 일관된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그 인간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끝없이 도망만 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던 거죠.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조상을 본받으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이 모세 때부터 죄를 엄청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노하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첫 번째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날,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도 조금 뒤의 일이죠. 한 3개월 정도 더 뒤에 있을 때,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 말씀이 임했다. 근데 그 스가랴가 본 거죠. 본 것. 환상을 본 겁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화석류 나무에 서 있대요.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래서 천사가 딱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스가랴가 묻는 거죠.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이게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아무래도 이 땅에 파송하셔서 이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보고 본대로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성령의 눈이 모든 땅을 감찰하시지만은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지 15년이 됐을 때잖아요. 15년.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형편들을 좀 보시고, 또 천사들도 보고, 그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것도 들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붉은 말, 그리고 또 뒤에는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요, 이제 신학 그 책에 그래요. 이때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온 땅을 두루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데, 이 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내신 자, 사자입니다. 이게 사자,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사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일반 천사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님 아니시냐,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 그 말씀으로 계시고 로고스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을 감찰하시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시기도 하세요. 파송을 받고 보고를 받는, 하나님의 보고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더라도 다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런 인식은 신약시대에, 그것도 451년이 되었을 때, 그래서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죠. 칼케돈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삼위일체의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천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학자분들이 그렇습니다. 학자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라고 되어 있죠. 천사.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그 땅에 두루 다녀본 나의 사이 천사에게 이 얘기를 했다. 이 천사에게 지금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뒤에 있는 말들이 다 다녀보고.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자잖아요. 보고를 받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벌써 노하신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담겨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그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이 뭐냐? 안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을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실 때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혹독하게 다루라고 보내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때리기는 했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너무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악한 그 행실을 악독하게 행했던 그것들을 그 바벨론이 때리라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때렸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면 안 되지. 그들을 반드시 꺾겠다. 이런 그 나라를 향한 진노와 질투를 쏟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들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성전 건축 지연된 것을 합리화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축될 것이다. 건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이게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뉴스도 신문도 없고요. TV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그 입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스가랴 TV인 겁니다. 유튜브 채널이 스가랴 TV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가랴 TV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었겠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 굉장히 기쁜 소식.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과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환상을 볼 텐데,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4개의 뿔의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과연 또 묻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선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렸던 뿔이다. 이 제국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헬라, 로마 이런 큰 나라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뿔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술자를 보내서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수르 니느웨 나훔서를 봤잖아요. 니느웨를 향해 경고했던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 그 말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라도 마찬가지인데 헬라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아주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뿔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 버리시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환상에 보면은 그 신상이 금, 은, 동, 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국의 나라들이 형상을 하고 있는데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나라들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 뿔을 뽑아버리겠다. 이것도 역시 복음이었겠죠. 복음. 그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손에 측량하는 긴 땅을 측량하는,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몇 미터인가 이런 거를 측량할 때 쓰는 엄청 긴 줄이 있어요. 근데 그 긴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봅니다. 보시면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그의 손에 그것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느냐라고 스가랴가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왔다.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나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했는데 그가 이르기를 야, 너 가서 그 소년에게 이야기해라. 여기서 소년은 스가랴를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초등학생이라서 소년이 아니고요. 젊은 예언자 이런 뜻인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걔가 이해하겠느냐. 어린데.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거기가 성곽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도시가 될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측량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집 앞에 나갔는데 허름하게 이제 낡은 건물 앞에서 누군가가 그 측량 기사가 와가지고 막 줄로 건물 너비나 건물 길이를 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얀색 그런 줄이나 막 뭐 빨간색 이런 대를 가지고 측량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여기 재개발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측량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다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재면서 여기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새로 성이 세워질 때는 얼마나 크게 세워지는지 성벽을 예루살렘의 안에 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가축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성벽이 되셔서 성벽이 없다 하더라도 그곳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과연 예루살렘은 그렇게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나중에는 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도 분열되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거기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언대로 결국에는 됐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위로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스가랴서의 책의 특징을 조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여러분 전형적인 선지서들의 공식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 첫 번째 책망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책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자. 근데 돌아오지 않죠? 그럼 얻어맞아요. 그럼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가 중간에 엄마처럼 너희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니까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소망이지 뭐 책망을 하고자 하는 벌을 내리시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보통은 하는데 스가랴서에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학계가 이미 책망을 했잖아요. 학계는 여러분 민족의 큰 어른이시거든요. 어른. 근데 학계가 이미 어르신이 책망을 했는데 2달 사이를 두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던 젊은 선지자가 책망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미 학계를 통해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젊은 예언자가 가서 또 책망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책망이 없고 권면과 위로와 소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의 내용들이 다 그 미래와 비전을 또 소망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만 담겨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스가랴서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사가랴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는 분. 좀 기억하시고 우리 내일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에 또 모레까지 스가랴서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